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제 히터 틀어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까지는 처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은 뭐 동전의 양면 같지만 오늘은 교회의 처음 사랑, 교회의 지난주는 특별히 이제는 지지난주까지는 그 처음 사랑을 특별히 오리지널 사랑이라고 했죠. 오리지널 중에 오리지널 사랑, 하나님의 오리지널 사랑이 뭔지. 예.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사랑이 뭔지를 아는 교회였어요. 오리지널. 특별히 오늘 그래서 오늘 처음 사랑에 대해서 오늘 좀 결론적인 부분으로 오늘 좀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인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라고 해도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거라면 처음 행위라고 해도 됩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 마음에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행위로 나타났어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침하고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고. 기침이냐면 이게 보통 문제가 기침을 참으려면은 사랑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처음 사랑이란 말과 처음 행위란 그 말은 오늘 성경에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그래서 먼저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에 대해서 제가 처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자, 계시록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지난 처음에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 이게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의 모습, 처음 행위. 응?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의 그 모습입니다. 처음 사랑의 행위. 그래서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 처음 사랑이 뭐냐면
앞에 나오는 2절 3절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 그 바로 2절 3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 제가 지난번 첫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이 처음 사랑이 뭔지를 사람들이 오해를 하냐면 이 사랑이라는 걸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성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감성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지난해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지만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을 죽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죽여주고 난 다음에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혼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오리지널 사랑이라고요. 뒤에도 보겠지만은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예, 떨어지는 데가 사실은요. 이것도 제가 첫 시간에 그거 좀 살펴봤어요. 어디서 떨어졌을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로 걸려 넘어진 데는 다 거의 비슷해요. 걸려 넘어진 데 정해져 있다고요. 정해져 있다고. 알면서 넘어가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도 있다고요. 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나왔죠.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그 나왔던 하나님이 칭찬했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바로 첫 번째 모습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와 있는 이 모습하고 똑같아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사랑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의 역사. 그래서 사랑의 수고. 수고는 수고인데 무슨 수고요? 사랑의 수고. 사랑이 없이 수고하면요. 이 나중에 후유증이 생깁니다. 뭘 받아야 돼. 사랑의 수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그냥 순수하게. 예전에 그 어느 유럽에서 어느 왕이 교회를 짓는데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아무게 요즘도 교회 보면 무슨 기념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념교회 그 헌금 그 교회 성 건축하는데 특별히 이제 많이 기부한 분들 가끔 이름 져가지고 아무게 기념교회라고 그렇게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임금이 이 교회를 건축하고서 자기 이름으로 아무개 왕 기념교회라고 딱 그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그 이름을 다 지어버리고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이름을 거기다 쓰더래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진젠도르프라는 이름을 진젠도르프. 그래서 임금이 그 꿈을 여러 번 꿔가지고 신하들 시켜가지고 대체 진젠도르프가 누구냐 진젠도르프가 찾아오라는데 못 찾아. 근데 찾았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요즘은 지금 초등학교는 5, 6학년 되는 어린아이가 진젠도르프가 그래가지고 얘를 불러다가 그랬어요. 야 너 이 교회 건축하는데 나는 이만한 헌금을 드렸는데 너는 뭐를 했니? 그랬더니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한 건 없고요. 나도 뭘 하나님 교회를 짓는데 뭘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건 없어가지고 뭘 했냐면은 마부들이 말에다가 이제는 짐을 싣고 다닐 때 말이 목마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데다 물 떠서 말을 물 마시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뭔가 하고 싶어서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기념교회를 하려고 하다가 진젠드르프 기념교회 이 진젠드르프가 사실은 그 모라비안 교도라는 경건주의를 시작한 분이죠. 그리고 감리교회도 그 모라비안 교도의 영향을 받았어요. 요한 예슬레 목사님이 회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그 모라비안 목회자였던 그 피터 벨라라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걸 통해서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경건주의 그 모라비안 그 교도하고 우리하고 감리교하고 똑같이 났지만은 영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신앙적으로 그 복음에 있어서. 자 그러나 자 이런 외적인 이런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런 외적인 행위가 따릅니다.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에는 오늘 에베소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이 그러나 이런 외적인 것과 함께 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아까 앞에 나왔지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또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편지를 제가 새벽 때도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나 베드로가 쓴 편지나 사도 요한이 쓴 편지나 그 편지에는 한결같이는 동일한 그게 있는 게 뭐냐면 동일하게 흐르는 게 뭐냐면 거짓 복음, 거짓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그 주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일 저런 일 교회마다 어떤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런 모든 문제들도 뿌리가 뭐였냐면 거짓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갔고 거짓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영지주의, 쾌락주의 쉽게 말하면 쾌락주의 아무렇게 사도 상관없다는 그런 식으로 그게 다 뭐였냐면은 그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은 잘못된 복음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함으로 들음으로 그래서 모든 편지의 모양은 여러 가지 좀 다르지만 다 주제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전했고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만 진짜다.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다른 복음 믿으면 안 된다. 주제는 하나예요. 주제는 하나.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의 이 가치는 처음 행위는 어디 있냐면은 자, 이 에베소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의 차이는 뭐예요?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을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자기들 안에 이루어진 그 구원을 앞으로 임할 구원에 대해서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 우리에게 자기들도 아니고 우리에게 임할 구원에 대하여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이 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왜 선지자들은 그 구원을 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결국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요 똑같은 복음을 줘요. 똑같은 복음을 같은 복음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선지자들의 믿음 그리고 선지자들의 명단 대표적인 명단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선지자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후에 그러니까 똑같은 한 복음 위에 세워졌다. 에베소 교회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죠?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말씀했는데 한 가지를 말씀한 겁니다. 한 가지 하나를 말씀했어요. 하나를.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워. 그 하나를 말씀했다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아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모든 형제들 맏아들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지 아니하는 그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사람 누굽니까? 12사도들이죠. 12사도들. 그 사도들이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있고, 그러니까 사도가 전했던 복음은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도 살아가는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하신 거고, 그 생명을. 그래서 지금 방금 살펴봤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오는 그 내용하고 에베소서 2장 10절,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전에 나오는 그 내용이 지금 계시록 2장 2절 3절에 나오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견디고 참는데 게으르지 않았고 인내했대죠. 왜? 인내가 필요하죠. 이 사도들이 복음의 원조들인데도 얼마나 핍박과 저항을 많이 받았어요. 그잖아요.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거를 거부했다고요. 사람들이 싫어했다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싫었다고.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그러나 바울은 그걸 전했다고. 바울은 사람이 많이 따르냐 적게 따르냐 그거에 상관하지 않아.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 20장 20절 21절에서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내가 모든 걸 거리낌 없이 다 전할 걸 다 전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이 들어야 될 것을.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지금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의 핵심은 아까 겉으로는 그런 행위와 함께 그 핵심은 그 처음 사랑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어요? 거짓 선자들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들을 그것을 드러냈댔죠. 그것을 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수호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향한 가장 최고의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가 나가서 뭐 굉장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사도행전 26장 14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지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일날 보여줬던 그런 간증하고 사실 가장 성경적인 간증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이게 간증의 기준이에요. 간증의 기준. 근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보통 듣는 그런 간증을 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내용이 더 많은 거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 사도 바울은 이 간증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미 사실 하나님께 대한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다만 이 사람의 죄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몰라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복음적 회개를 한 거예요. 복음적 회개. 마틴 루터 그 표현을 말하면 마틴 루터는 율법적인 회개, 복음적인 회개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적인 회개를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말했고 복음적인 회개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이 믿음의 내용이 이거라고요. 근데 바울은 간증하는데 바울이
응? 너로 예수님이 그죠?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유를 삼죠.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사도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는데 어떤 종과 증인인데요? 너 본 것. 무슨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 첫째는 사도 바울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나타나니. 근데 어디에 나타나요? 갈라디아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예. 그 아들을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우리 바울 안에. 바울은 어떤 증인이냐면 부활의 증인이면서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원래 복음이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고 모든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오리지널 사랑을 했잖아요. 이게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 자, 사도 요한도 보면요. 자, 요한은 20장 똑같아요. 20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세요. 똑같죠.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울아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내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내가 지금 너한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유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또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앞에 부분에 보면은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왜 올라가요? 올라가신 후에 우리 안에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신 후에 어떻게 옵니까? 요한 6장 62절 63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어. 여기도 인자가 너희 있던 곳으로 올라간댔죠. 그죠? 이 앞에서도 왔죠? 앞에서 예수님이 올라간댔잖아요. 아버지 내가 있던 곳 다시 올라간다. 왜? 왜 올라가요? 여기 표현을 살려주는 영이 되어.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 고린도서 15장 40에 예수님 마지막 첫째 아담은 생혼이 된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댔잖아요. 언제 살려주는 영이 돼요? 네, 이때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살려주는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 안에서 오시는 영이 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7장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그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세상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거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 본단 안에서. 어떻게 믿으면 믿고 사는 때, 믿으면 믿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님을 볼 때 우리 비로소 우리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분을 봐야 우리가 정말 안식할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고린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음이랬죠. 그러니까 예, 사도 바울이 많은 교를 썼지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위에 세워졌다. 이 복음 위에. 이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3장 6절에서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하나게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적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적으로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믿음, 에베소 교회의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에 아까 그런 외적인 행위와 함께 그 중심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믿는 바 전하는 그 복음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 중심. 그리고 그 복음을 실제로 믿고 순종함으로 그러한 삶을 또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적으로는 죽이는 것이라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린도서 4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도 어떤 복음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근데 이 지난 말죠.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데 어떤 그리스도요? 앞에서 금방 말했던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요.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우리가 그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종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살 때만 가능합니다. 새 언약 안에.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너희의 종된 것을 너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했다. 종으로서 나타났다는 거야. 종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종으로 나타났다. 종으로. 이 복음은 우리가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우리가 종. 우리가 노력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갈라디아 2장 1절이 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우리는 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항상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고 항상 어떤 그런 불편한 그런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분이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항상 이것을 인식하고 자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이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처음 장면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한 하나님 나라에 강론했다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보면은 승천하시기 40일 동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온다고 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의 복음이에요. 아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음, 아까 우리의 복음이랬잖아요. 그 우리의 복음이 그 고린도 4장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또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말씀했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누가라는 한 사람이 사도행전도 기록했고
누가복음도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누가복음도 주제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들어가는, 땅에서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혼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하나님 나라의 특징도 뭐예요? 볼 수 있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이 때잖아요. 그죠? 분명히 바울도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말을 분명히 했을 거야. 있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이 있잖아.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까 이거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지만은 여러분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복음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지 않는 내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물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보이는 부분으로도 나타나죠. 그거를 요한 3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겉으로도 드러나겠죠.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믿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한테 도마야 너는 보는 거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 진리를 믿어요. 19장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행이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요. 이런 과정.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를 삼하고 그런 사람들은 따로 세웠다고. 따로 가르쳤다고. 2년 동안. 듣기 싫은 사람까지 이렇게 섞어서 가르친 게 아니라 정말 듣기 원하는 사람들만. 사도들의 사실 방법도 없고 예수님의 방법도 그래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 복음에 있어서는 아무에게나 안 줬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것 진주를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줘도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오히려 이게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혼돈.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갔는데 따로 세워. 예수님도 따로 세워놓고 사도들도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만 따로 세워놓고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들이 했던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행위를 버리고 이제 이거 하나만 남았죠. 계시록 2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어디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그나마 잘하는 거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요즘으로 나면 그때는 영지주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은 악하고 영만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그래서 예수님은 가짜 하나님이다. 가연설이다. 가연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가지고 이걸 막 나눠가지고 육체로 뭔 죄를 져도 상관없는. 많은 그 학자들에 의하면 니골라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그 7장에 나오는 7집사죠. 6장인가 7장에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거든요. 그래서 그 동일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 7집사 중에 한 명이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뭐 그런 분들 계셔요. 그죠? 옛날에 우리 뭐 전도관이나 뭐 통일교나 이런 인양관들이 처음부터 이단 안 했잖아요. 처음에는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렸죠. 그나마 이거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어요.
자,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본 이게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뭔지 알겠죠? 예. 알겠죠? 근데 아까 봤죠? 어디서 떨어졌느냐?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걸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랬잖아요. 그죠?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어디서 떨어질 거란 거를 사도 바울이 미리 예견을 해줬어. 그래서 제가 주로 사람들이 다 걸리는 데가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마지막 만남이잖아요.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는 것은 요즘 교회에서만 장로가 아닙니다. 그 지금이 아니라 담임 목회자를 장로라고 했어요. 그때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간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했거든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한다. 그때 당시 직분이 하나. 이게 목회자, 담임 목회자 같은 사람을 장로라고 했어. 그들을 불러오고 나서 이걸 예견한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대. 제가 언제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조그만 천막교회였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찬양을 좀 서글프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찬양 가사가 뭐냐면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뭐 후렴이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그때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가 뭐 어떻게 들려면 정집사님을 새롭게 내가 왜 그렇게 들었냐면은 그 전에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도 보니까 제가 그때 사진 찍은 거 보니까 그 집사님이 사진에 있더라고. 그 천막교회 때 그 집사님이 있는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뭐 천막교회니까 교인도 많지 않고 귀할 때죠. 근데 뭐 그 전에 내가 왜 그걸 그렇게 들었냐면 목사님 사모님이 그 집사님 얘기를 저한테 뭔 얘기를 했어요. 뭐 이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 교인들이요 열야분 상담하러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열야분 왜 오냐면은 내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들 교회가 정말 부러운 교회가 뭔가 보니까 목장이든 뭐든 지도자의 이 교인들이요 거기서는 뭐라고 하더라고요? 처방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면 그걸 순종하려면 엄청나게 그 말씀에 이렇게 처방을 해주면 그걸 들을 준비가 다 돼. 근데 제가 그때 처음 배웠어요. 저는 목사가 안 했지만 목사님 사모님 목회하신 데 왔는데 그렇대. 집사님 왔는데 온 게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거 듣고 순종하려고 온 게 아니라 자기 말하고서 자기가 맞다는 것을 변론을 해서 확인을 받고 가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고 얼마부터 새벽마다 사모님이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근데 나는 정집사님을 이렇게 들려 나한테는 정집사님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정집사님이 아니라 그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었단 말이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떠나는 가장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져요?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결국 어그러진 말이 사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실 이 두 가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도 피하지까지 못해. 다 여기에 걸러놓은 거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고.
자, 디모데 4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여러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아까는 그 사도 바울이 초대 그 사도 바울이 예견한 거고,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를 다녀냈습니다. 에베소 교회 다닌 자인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3절 이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를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댔죠. 그죠? 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사역을 만족시켜줄 그런 말을 해주길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는 것랑 처음 행위도 어디서 떨어졌냐?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결정적인 것이다. 에베소 교회를 다녀왔던 사도 요한도 이런 경고를 하죠. 요한일서 2장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5절 26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렇죠? 여기서도 미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처음에 들었던 거 그거 말고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처음에 들었던 거, 처음에 전했던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 그 육신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생명으로 사는 거지. 아까 말했던 사도 요한이 말했던 살려주는 영이 되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그 살려주는 영과, 여러분 제가 말했죠. 살려주는, 내가 거듭났다 하나님 아들 됐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그 살려주는 영과 내 죄산 받는 내 혼이 하나가 연합된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영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을 정확히 하려면 내가 누군지를 안다고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이 정체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5장 16절 17절에도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를 알았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 그 속에는 자기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살려주는 거 연합한 새 생명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나 자신에 대한 이 분명한 정체성.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자, 우리의 마지막 결단입니다. 마지막 결단. 창세기 26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리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여러분, 이삭,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난 똑같은, 교회 역사에 일어난 똑같은 일이에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리는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처럼 믿음의 우리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받았고 처음 전했던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그걸 믿는 거야. 그걸 믿는 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라고 중요해요. 그걸 알아듣고. 왜 우물을 다시 팠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누굽니까? 고린도 4장 3절 4절을 말하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지적인 것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사모함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삶을 살아내야 돼. 이 삶을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있던 2절 3절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그 열매가 처음에 그 열매 행위가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날 수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에 대해서, 처음 행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3장, 개인적으로는 마태복음 13장 13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열매가 성도들에 있게 하시고, 교회적으로는 마태복음 24장 31절의 역사가 택하신 자들의 사방에서 모여드는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이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나갈 때 주님 더해 주시는 역사가 교회와 지체들의 삶에 있도록, 건강의 회복이, 재정의 회복이, 관계의 회복이, 또 우리 자매 후손들의 삶 속에 또 일자리가 필요한 지체의 일자리도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전도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머리 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우리를 예배자리에 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버지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도 아버지 아브라함 때 받던 눈물을 이삭이 다시 받듯이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여 에베소 교회와 아버지여 사도들이 전했던 그 믿음과 진리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잠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하멜렉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게 나타난 일에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나타났다고 말했듯이, 사도 바울은 평생에 하멜통에서 만나신 주님의 부활과 아버지여 자기 안에 나타나시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사도 요한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그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분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진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를 에베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에베소 교회가 아버지여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과 아버지여 하는 교훈을 따르지 않고 기가 가리워서 자기 자격을 따를 성들을 아버지여 찾는 사람들의 아버지여 합작으로 아버지여 주님이